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초기 기독교회에서 그 위치가 대단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기독교 종교 의식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유대교 회당에서는 그런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인가? 도대체 네가 누구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 세례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해당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받는 것이고 또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교의 지도자로부터 인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으로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밖에서 엉뚱한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니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기는 대단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설교도 보면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우울한 지위에 있던 그 바리새인과 정치적으로 기득권층에 속한 그 사두개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의 그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조사해보고 종교 재판에 붙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낸 그 대표자들이 던진 질문이 당신이 누구인가?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가 불릴 만한 그런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았죠. 무소유의 삶을 살았죠. 예수님도 그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사회적으로 높은 산업까지 서슴없이 비판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 의식이나 그의 설교를 보면 그리스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엘리야의 그 카리스마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그 엘리야, 죽지 않고 불수를 타고 갔던 승천했던 그 엘리야를 연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자기 앞에 올 그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먼저 와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자기 정체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로 감추고 예수님을 표면에 나타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 자체이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빛을 세상에 정언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밝히고 있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면 다툼이나 싸움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신분에 있었습니까? 죄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왕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이지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가져야 할 그런 태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축에 세워주니까 교만해가지고 눈이 뒤집혀지면 자기에 대한 그런 존재를 착각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직분자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도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헬라 최고 신인 제우스라고 불리고 제우스의 대변자 헤르메스라고 추앙을 하고 받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진 소리의 사명을 다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 내 몸을 굽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엎드려지는 그런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에게서 참 경배의 대상이고 참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광야에 있습니다. 내가 광야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이기심에 따라 산다고 하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망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분이 모신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신분과 분수를 알고 사명감을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의 사명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다 하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광야에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